반갑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은 마하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하반야바라밀이나. 금강경에 보면은 항상 그렇게 나오죠. 보시는 보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보시니라. 내가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 선행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선행이 줄어들게 되죠. 오히려 그 집착이 도로 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건강경에 보시면은 항상 뭐뭇은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중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불성 중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성 중도에. 오늘은 이제 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고자 합니다.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텅 빈 땅 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불보살님들과 신장들을 보내서 그대의 법을 듣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법문할 때, 제가 법문할 때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오시지만은, 불자들도 많이 오시지만은, 불보살님이 과연 제가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 궁금증. 지금 법화경에 하신 말씀 보면은, 진심으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의 건석인 불보살님들이나 불보살님들, 간센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대보살님들 있잖아요. 보살님들이나 또 신장들, 법을 지켜주는 호법신장이나 이런 가루라 긴나라 이런 신장들이 내려와가지고 반드시 그 법문을 듣고 또 그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이 종교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야 뻔하게 드러나는데 그 누가 안 믿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잘된 것은 잘된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의 세계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법칙이라든지, 특히 이제 불교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연기법을 믿는 거죠. 연기법이나 인과의 법칙을 믿는 거죠.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들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공덕의 선이 우리 모든 불자들이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거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일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해도 복이 많아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또 똑같이 노력해도 예를 들면은 똑같이 명문대 법대 나와서 열심히 똑같이 비슷하게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누구는 빨리 되고 누구는 오래 노력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보면은 뭔가 우리가 불가사의한 세계, 부처님처럼 그런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능력을 빌려서 그 능력을 믿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 첫 번째 이야기는 또대야라는 그런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또대야라는 그런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처님께서 저 멀리서 나오셔가지고 탁발하러 나오셔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맨발로 왔는데도 한 번도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집에 개로 태어났어요. 자기 집에 개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집에 개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그 개를 아주 좋아했어요. 자기 침실에 데려가 같이 자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후신이니까 뭔가 모르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인연이 끌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수바라는 아들은 이 개가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예전에 또대야 바라문이 죽어서 그 집에 개로 태어났거나 전생에 나에게 그렇게 내가 가면은 인색해가지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러더니 개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딱 아신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수바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개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천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상에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범천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소문이 쭉 도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그 개로 태어났다는 그런 소문이 쭉 퍼지니까 수바는 부처님을 막 헐뜯는 겁니다. 부처님을 헐뜯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개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막 짖었어요. 막 싫다는 식으로, 막 경계하는 식으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막 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생에는 나에게 그렇게 자기는 부자이면서도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나에게 물 한 모금도 안 주더니 그래가 개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막 짖는 것을 보니까 다음 생에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거 이제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하루는 그 개한테 시켜가지고 예전에 숨겨놨던 물건을 하나 가져와 보라 이렇게 시켰어요. 부처님께서 그 개에게 예전에 쓰던 물건을 하나 찾아오라고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또 어디 숨겨놨는 물건을 하나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던 물건을 하나 딱 가져왔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 수바라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진짜 이 개가 정말로 나의 아버지구나 하고 그걸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존경하고,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법을 묻게 되는 겁니다. 법회보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업분석의 짧은 경,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수바가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물은 질문에 대한, 주로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빈부귀천, 어떤 사람은 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태어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14가지를 질문했습니다. 14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니까야 135번 경에 있는 업분석의 짧은 경,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자, 그러면은 이제 업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몸과 말과 입으로 짓는 행위 중에서, 의도가 들어간 행위가 바로 업입니다. 의도가 들어간 행위가 바로 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한 방 때려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이제 업이 되지 않는데, 악업이 되지 않는데, 조금 미우니까 저 사람 한번 골탕 한번 먹여줘야 되겠다. 아니면 너무 미우니까 한 방 때려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비방하거나 자꾸 비난하고 그런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나도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욕을 한마디 해주든지 아니면은 왜 자꾸 나를 비판하느냐고 막 따지고 화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게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통 행동을 한 것만 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의도 또는 의도적인 생각, 의지가 담겨 있는 생각, 그게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업이. 그만큼 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이 이제 남아서 그 업이 이제 계속 힘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죽을 때, 죽고 나서 다음 세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업이 바로 윤회하는 겁니다. 업이. 그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이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영혼.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죽으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었는 그 업이 바로 윤회하는 겁니다. 그 업이 바로 다음 세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업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의식이죠. 의식으로 남아있는 그 업이 바로 윤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을 짓게 되면 이제 반드시 그 가보가 따르는 거죠.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선한 업을 지으면은 선한 가보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짓게 되면은 악한 가보가 따르고, 선한 업을 짓게 되면은 즐거운 가보가 따르고, 선한 업을 지으면은, 악한 업을 짓게 되면은 괴로운 가보가 따르는 겁니다. 괴로운 가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거나 생각으로 하거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가져오고 나에게도 괴로움을 가져온다면은 그것은 괴로운 가보로 기결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를 교계한 경이라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잖아요. 부처님의 아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도덕적인 거. 만약에 몸으로 하고자 하는 행동, 입으로 하고자 하는 거,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가져오고 본인에게도 괴로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바로 반드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하고자 하는 말, 행위, 생각,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대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즐거운 가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선악의 기준.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 그것은 바로 악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즐거움이 되고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그것은 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교의 선악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이제 그 인과응보에 대한 인과의 법칙에 대한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까? 화면에 인과응보의 법칙. 허공도 아니다.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들어가 숨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 없나니. 법구경 제9 악행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가보가 자기가 지은 선악의 가보는 반드시 그 가보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한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보면은 자기가 계속 선하게 살았는데 선업을 많이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업의 가보는 그 선업의 공덕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 이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생길 때가 있잖아요. 또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수행 이거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거 선악의 가보가 내가 지은 선의 가보, 내가 지은 악의 가보, 이 가보나 공덕이 나타나는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만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선한 가보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선한 공덕을 가져오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가보는 반드시 악한 가보가 따른다 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생이나 전생이나 이 생이나 다음 생이나 이렇게 우리는 윤회하기 때문에 수많은 생을 거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지은 공덕은 다 내가 받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전생이라든지 금생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생이라든지 내가 지은 그 선한 공덕은 반드시 선한 공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공덕, 악한 가보는 악한 가보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전생에 지었든 금생에 지었든 아니면 다음 생에 지었든 간에 그 지은 가보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도덕적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도덕적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악한 값을 받을 일 없고 선한 값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보셔도 그런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제품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도 그렇고 하는데 뭔가 속임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눈가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기는 벌어도 오래 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게 탈로 나가지고 들통 나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기업은 보통 이제 부잣집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은 2대, 3대까지 넘기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2대, 3대까지 넘기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라도 망하는 수가 있죠. 해외 이렇게 예를 보면은 그렇게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말로 지은 업. 우리가 말로 평소에 이렇게 대화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로 지은 이제 업이 과연 그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욕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설마 나에게 그 큰 감으로 돌아오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보면은 특히 이제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옥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설마 거짓말 한번 했는데 지옥에 떨어지겠냐? 거짓말 한번 했는데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백장하상이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백장하상. 그 백장하상은 이제 백장산에 머물러서 대중들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법문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다 법문을 듣고 다 돌아갔는데 어떤 노인이 한 사람이 딱 남아 있었어요. 노인이. 그래가지고 백장하상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긴 거는 사람으로 생겼는데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는 예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산에서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어떤 학인 스님이 나에게 묻기를 깨달은 자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여기 앞에서 이제 인가의 법칙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노인이 불락인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락인가. 인과이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대답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00생 동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상께서 제발 저를 여우의 몸을 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드렸어요. 이렇게 간청드리고 다시 예전에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백장하상이 불매인간이라, 이번엔 불매인간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매인간. 불매인간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런 말이죠.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불매인가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불락인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말을 듣고 백장하상이 불매인간이라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가지고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바로 깨달아가지고 여우의 몸을 벗었어요. 그래서 제 몸은 저 뒷산에 있으니까 스님의 예에 따라가지고 하장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백장하상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문간 제2칙에 나오는 유명한 하도입니다. 무문간, 선정 무문간 2칙에 나오는 유명한 하도입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노인처럼 잘못하면 여우의 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잘 믿으시지 않으세요? 그만큼 말이 무섭다는 겁니다. 말의 가보가,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가보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은 악업의 종자를 이제 줄이고 선업의 종자를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없는 때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그 악업의 종자들, 그 종자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러면 종자는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기 트고 그 계속 자라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봄에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은, 겨울에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은, 그 씨앗이 바로 삭트지 않고 봄 되면은, 이제 조건이 맞아지면은, 사기 트고 그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지은 전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지었는 그 악업의 종자, 그 종자는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씨앗이 봄의 따뜻한 기운과 수분과 햇볕과 땅의 에너지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기 트는 것처럼 우리 업의 종자들은 조건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사기 튼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기 트고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악의 열매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회하는 거잖아요. 참회는 이제 천수경에도 보면은
시박참회라고 있어요. 참회지는 나오잖아요. 참회지는 나오고 시박참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현행원품, 보현행원 중에서 네 번째가 참회업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참회업장.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 또 108참회라든지 이런 참회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그만큼 업장이 소멸되고 우리 마음이 그만큼 맑아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참회가 필요한 거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제 천수경에 그 참회 진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식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그 구절을 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를 해야 그래 과거에 지은 그 업의 정조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선업의 정조가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회하는 경우도 있고 참회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십성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십성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5개 있잖아요. 5개 네 가지. 살생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에다가 또 입으로 하는 세 가지. 이간질 하지 마라. 악담하지 마라. 꾸민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거. 다 입으로 짓는 업은 네 가지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 하지 마라. 이간질 하지 마라. 악담하지 마라. 꾸민 말을 하지 마라 하는 요 네 가지. 이게 바로 지키는 것이 바로 선업을 짓는 겁니다. 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선업을 짓는 겁니다. 선업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거. 탐욕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어리석은 그 견해를 짓지 마라. 이건 마음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렇게 해가지고 십성계를 잘 지키는 거. 이 십성계 속에 대부분의 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성계를 잘 지키게 되면은 악업을 짓지 않고 바로 선업을 짓게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선업을 짓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살도를 행하는 거죠. 보살행. 보살행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잘 아시는. 대승불교의 보살행은 바로 육바라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시바라밀. 바라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시를 해도 보시에 끝나는 것이 보시하고 거기서 보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시바라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시바라밀. 보시하게 되면은 보시했다는 그 행복감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득을 따지거나 손익을 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보시했다고 해서 보시했다는 그 우월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보시하고 나면은 마음이 기뻐지죠. 누군가를, 예를 들어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게 되면은, 도와주고 나면은 내 마음이 뭔가 깨끗하고 기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보시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게바라밀. 지게바라밀은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십선업, 십성계 또는 십선업,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한 10가지, 이게 바로 이제 육바라밀 중에 지게바라밀입니다. 지게바라밀. 그럼 지게바라밀이 되려면은, 나는 계를 잘 지킨다. 십성계를 잘 지킨다. 말로도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바라밀이 되지 않습니다. 지게를 해도 지게바라밀이 돼야
해도 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성계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가지고 너는 이것도 잘 안 지키는데 나는 이거 잘 지킨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바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번뇌를 일으키는 거죠. 번뇌를. 그다음 세 번째는 인욕바람이에요. 인욕바람이에요. 이제 인욕바람이는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나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나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나도 너를 괴롭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나쁜 의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바로 그게 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과거생에 지었는 그 악업이 지금 소멸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거기에 대한 내 마음 속에는 전혀 동요가 없어져요. 동요가.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선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선한 마음 상태이고 그 선한 마음 상태에서 선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욕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인욕바람일. 그 다음에 이제 정진. 정진은 이제 선행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이 정진이고. 그 다음에 선정바람일. 선정바람일은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그렇게 되잖아요. 끝에. 선정바람일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마타, 지가 되는 겁니다. 지관할 때 지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관 수행, 지관 상수라든지 지관 겸수라든지 그런 말도 있고 선수행을 바로 지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선불교에서 하는 그 선수행이 바로 지관입니다. 선수행이 바로 지와 간. 지와 간. 지는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 번뇌에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도 다른 나쁜 생각이라니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해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고요한 상태로 머무는 거. 그게 지고 그 다음에 관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관, 통찰. 통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관이 바로 선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근기가 좋은 사람은 선수행을 하면 좋겠죠. 악업의 종자를 빨리빨리 업장을 빨리빨리 소멸하고 선업을 계속 많이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 현생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려면은 선수행을 하면 좋겠죠. 선수행. 그래서 선수행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참여하고 자기 과거 지은 업을 참여하고 십선업을 잘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십선업을 잘 지키고 육바람일 중에서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빼고 나머지 바람일,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이런 걸 잘 실천하면은 그러면 항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선을 실천하려면은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항상 안정되고 선한 상태에 머물러야 그래야 그 선한 상태에서 선한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선한 의도.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번뇌가 자꾸 일어나는 그거는 대부분 악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악한 의도.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점점 부풀어져 크고 이렇게 하면은 천지형격하리라. 그런 말이 있는, 신신명에 천지형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지. 처음에는 조그만 약간은 작은 생각이지만은 그 생각이 자꾸 커지면은 땅과 하늘만큼 크게 큰 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조그마한 생각이 아주 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살인으로. 작은 생각이, 하나의 작은 생각, 금방 일어난 작은 생각이, 그 생각이 큰 공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신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이제 참선하는 걸 좋아하죠.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행은 바로 참선 수행이죠. 하두 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윗바사나 수행도 많이 하고 알아차림 수행, 이런 수행들. 이런 수행들을 하게 되면은 항상 내 마음 상태를 항상 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상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딱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 생각이 없어지면은 마음은 선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선한 상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더 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더 귀한 몸으로 태어나고 용모도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용모를 가졌으면 좋겠죠. 잘생기고 아름답고 하는 이 미모는 누구나 다 선망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보면은 TV에 나오는 특히 여성들 보면은 이쁘지 않는 여성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 밖에 롯데백 여기 밖으로 나가도 보면은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다 특히 여성들 보면은 다 얼굴이 이쁘더라고 보니까. 얼굴이 다 이쁘더라고요. 우리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10대 20대 됐을 때 그때는 참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은 못생긴 남자나 여자나 못생긴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다 이쁜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코가 납작하거나 특히 이제 코가 납작하면은 보기 싫잖아요. 또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좀 동그랗 크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 모양도 그렇고 턱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코 납작한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코 세우는 거는 금방 돈도 많이 안 들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금방. 그러면은 최고의 다음 생에 남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이렇게 잘생긴 모양으로 태어나고 여자도 이쁜 얼굴로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말리가경이라고 이제 말리가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리가는 원래 가필라라는 그런 하녀였어요. 하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살라국의 왕비가 됐어요. 이제 어떤 공덕으로 이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는 이제 바라문의 하녀였는데 꽃동산을 가꾸는 일을 했어요. 꽃동산. 항상 이제
저 꽃동산에 출근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풀도 뽑고 이 꽃동산을 가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자기 주인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근사한 도시락이 나왔어요. 생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생일날 이제 맛있는 그 도시락이 나왔어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꽃동산에 이제 일을 하러 가는 중에 가다가 딱 보니까 근사한 수행자를 만났어요. 아주 근엄하게 생긴 수행자를 딱 봤어요. 그 수행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 이 맛있는 도시락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탁 떠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수행자에게 자기 도시락을 보시했습니다. 보시하고 이제 꽃동산에서 이제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사냥하다가 지쳐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녀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이제 그 도시락을 보시하고 나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누가 찾아왔는데 정성껏 시중을 해줬어요. 그 사람은 아주 지쳐 보이는데 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성껏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중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파사기 왕이었어요. 고살라국의 파사기 왕인데 이제 신하들하고 사냥을 나왔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혼자서 잠시 좀 쉬려고 그 꽃동산에 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녀는 이 왕인 줄도 파사기 왕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이 내켜가지고 정성껏 시중 들어가지고 땀도 닦아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파사기 왕이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바라문의 하녀입니다. 하녀로서 여기 이제 꽃동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신하들이 다 사냥 마치고 왔어요.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불러왔어요. 주인을 불러다가 이 하녀가 이 사람이 당신의 하녀입니까?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하녀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이 여자는 하녀인데 어떻게 왕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니까 파사기 왕이 그래도 좋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카필라라는 하녀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비로 만든 겁니다. 왕비로.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카필라라는 하녀는 왕비는 카필라라는 이름을 받고 그 수많은 왕비들 한 500명 되는 그 왕비들 중에서 최고의 왕비가 됐습니다. 최고의 왕비가 됐는데 이 카필라라는 왕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래 하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고살라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거기서 수행자에게 도시락을 보시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녀들 시켜가지고 그 수행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필라 왕비가 부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카필라 왕비는 못생겼어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부처님에게 왜 이렇게 외모가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부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으니까 용모가
나쁜 용모를 받는 사람은 전생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용모를 받게 되고, 빼어난 용모를 받는 사람은 전생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용모를 가지려면은 남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모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신랄함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바로 미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화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화내고 흥분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원한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추한 미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화를 잘 내고 악의심을 갖고 원한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외모가 나쁘게 태어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기 이제 카필라라는 말리카경에는 이제 주로 이제 여자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업분석경에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도 화를 잘 내고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인력 바람이를 안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못생기게. 반대로 다음 생에 좋은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 바람이를 잘 해야 되겠죠. 인력 바람이를 잘 해야 되겠죠. 남이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그것을 잘 참아내고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잘 넘기는 것. 그렇게 해야 만면일감이 될 수 있죠. 만면일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부자가 되려면은 수행자에게 음식이나 옷이나 화한, 향, 침상, 거처 등 등불 등을 보시해야 된다. 수행자에게 보시를 잘해야 그래야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부자. 반대로 인색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색하게 되면 가난하게 태어나겠죠. 인색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구나. 이번 생에는 형편이 어렵다 해서 보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꼭 보시라고 해서 재물만 보시하는 건 아닙니다. 미소로 보시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 지금 봉사활동하는 그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그 봉사도 좋은 훌륭한 보시고 또 말을 잘 해주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위안의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를 잘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반드시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부자로. 그 다음 세 번째는 영향력, 권력을 가지려면은 남들이 이득 보고 남에게 존경받고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시샘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야 됩니다. 출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출세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껴지죠. 보통은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노력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면은 질투심 느껴지잖아요. 질투심. 사촌이 땅 사면은 어떻게 되죠? 배 아파죠. 그럼 사촌이 땅 사면은 여기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한다면은 사촌이 땅 사면은 찬탄해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수희공덕. 이것도 보현행원 10대원 중에 하나입니다. 수희공덕.
다른 사람이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 주는 것.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이 보잘것없는 중생이라도 공덕을 지으면은 그것을 찬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수의공덕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이제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법회라든지 이런 명등이라든지 이런 분들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 리더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은 공덕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지은 공덕을 아무리 작은 공덕일지라도 그것을 다 찬탄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리더의 말을 따르겠죠. 그게 바로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수하려면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양심적이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연민해야 한다. 불살생계는 원래의 뜻은 원래 본질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자비를 행하라는 그런 뜻이죠.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자비심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장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강하려면 손이나 흙덩이나 막대기나 칼로서 중생들을 해코지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괴롭히는 거, 다른 생명체들을 괴롭히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몸이 아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소중함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자비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높은 가문에 태어나려면 이왕이면 재벌가에 태어나면 좋겠죠. 아니면은 정치 권력가나 그런 큰 가문에 태어나면 좋겠죠. 다음 생에. 그렇게 하려면은 완고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예경할 사람에게 예경해야 한다. 성자에게 예경하고 우리가 절에 오면은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하는 것처럼 또 윗어른에게는 존경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통찰지를 얻으려면 통찰지. 이제 통찰지는 이제 근본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서 도를 묻는 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길을 묻는 거죠. 이제 자주 이제 큰 스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통찰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통찰지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오늘 이야기한 법문한 내용을 정리하려면 이제 업이 용모의 미추와 빈부귀천의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현생에도 그렇고 다음 생에도 그렇고 현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미모를 가지려면은 지금은 만약에 자기 미모가 취하다가 그래도 몇십 년 후에 더 아름다워지려면은 그러면은 마음씨를 곱게 하면 되죠. 마음씨를 곱게 하면은 마음씨에 따라 가지고 외모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 그걸 딱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과거의 업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업이.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라도
미모가 떨어지더라도 현생이라서라도 좋은 마음씨를 갖고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미모도 외모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잣집이나 귀한 집안에 태어나려면은 자기 업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다는 그걸 이제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